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낮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영광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멜기세덱 교회도 생겼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창세기 12장에 불렀잖아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고 갑자기 나타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 거기 성경에 써 있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를 이제 아브라함이 드린 거고 그 11조의 정신을 잘 알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때도 야곱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가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서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그 11조 된 이야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그러니까 원래 11조라는 그 율법적으로 11조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모세 때 생긴 거예요. 모세 때. 근데 모세는 뭐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에 자손인데 뭐, 그죠? 후손, 그러니까 아주 오랜 후에 후손인데 아브라함 때도 이미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멜기세덱한테. 그 멜기세덱이 특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내용에서는 특별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전체적으로 지금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7장 1절 거기가 핵심이고요. 7장 1절 거기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12절 거기가 핵심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설명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멜기세덱 자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족보도 없죠, 아버지도 없죠, 어머니도 없죠, 시작도 없죠, 끝도 없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0의 1조 10분의 1을 드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얘기고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특징이 나오는데 두 가지 특징으로 나오죠. 하나는 왕이고, 그죠? 왕인데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원래는 왕하고 제사장을 같이 겸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나누어서 해야 되거든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이 어디예요? 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살렘이죠, 그죠? 살렘 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살렘 왕인데 예루살렘 그러면 완전한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평화의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원래가. 이 살렘을 거기다 붙여놓은 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의 도시인데 그게 솔로몬 왕이 거기에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의 도시, 완전한 평화의 왕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살렘 왕 그러면 원래 예루살렘의 왕이죠. 원래는 예루살렘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인데 여기서 그냥 살렘 왕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뜻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이렇게 했죠. 의로운 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 의의 왕,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장소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의의 왕이다. 이걸 알려줘요. 왕은 왕인데 의로운 왕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 이제 이름으로 말하면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두 개 같이 있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같이 있는 그런 특별한 이제 멜기세덱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12절에 이게 핵심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보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이렇게 돼 있죠.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래 율법을 이게 담당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의 직분이 바뀌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7장 히브리 7장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바꿔놓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림자를 실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은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림자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왕들이 있었고 또 율법이 있었고 제사들을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 직분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사 직분이 구약에서 원래 내려오던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고 싶다. 누구로 바꾸고 싶냐면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 지파가 원래 제사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를 뭐라고 해요? 히브리 이게 뭐냐면 강을 건넜다는 거거든요. 강을 건넜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말이 뭐 영화 같은 것도 있는데 강을 건넜다. 넘지 못할 강을 건넜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죠.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애굽이라는 도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러면 왜 바다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육지 길도 있거든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육지 길도 있어요. 그 육지 길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처음에 사람 죽이고 도망갈 때 육지로 갔어요. 광야로 갈 때 육지로. 그러니까 모세는 그 광야의 길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다 길 못 가죠. 혼자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육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는 길을 있어요. 이게 애굽에서 육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바다를 통과해서 간 거예요. 그게 물론 빨리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바다를 건너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가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길을 건너게 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라 그러는 거야. 그 건넜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넜다. 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건너서 넘어간 자들, 이걸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여러분은 지금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갑니다. 그게 히브리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인인 거야. 그게 히브리서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갈렙이라는 사람 알죠? 갈렙. 원래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 족속의 한 분파예요. 그 갈렙, 원래 그 갈렙 조상이.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언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는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애굽이 이렇게 풍성했고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이제 살았던 거거든요.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이제 그 갈렙도 같이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한 신뢰를 이제 얻은 거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갈렙이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정착했는데 이 갈렙이 어떤 족속이 됐냐면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원래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갈렙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란 말입니다. 갈렙이라는 그 이름이 원래 그 유대인이 아닌데 갈렙이 유다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 특별히 유다 족속에서도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헤브론 땅의 왕이 된 겁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갈렙이.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갈렙이 왕인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죠. 그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헤브론으로 가서 7년 동안 왕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헤브론 땅으로 보냈냐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왕이 돼서 살았어요. 거기가 어느 땅이냐면 유다 땅이에요. 유대인 땅. 누구 땅? 갈렙의 땅이에요. 갈렙의 땅.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유다 족속이고 다윗은 그 후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윗이 이제 헤브론 땅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기 가서 왕이 되라 했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이 갈렙 땅이에요. 갈렙이 거기에 왕이었던 거죠. 갈렙 시대에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왕이 됐을 때 이 갈렙은 원래는 유다 족속이 아닌데 유다 족속으로 와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헤브론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방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따라서 이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이방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라는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인 우리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로 나온 자들은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이 광야에 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하잖아요. 그냥 못 간다. 강을 건너야 된다니까요. 그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강을 건넜다. 넘지 못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가게 만들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히브리인들이에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히브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건 굉장한 책입니다.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었다. 율법도 바뀌었고 제사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7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하면
이게 딱 중심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이 딱 중심인데 이 중심에다가 딱 요 말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잘 생각해 봐라 하면서 너희들 제사도 다 바뀌었고 율법도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히브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나. 그죠? 어느 누구나 히브리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헤브론 땅의 왕.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만 왕 같은 제사장이면 원래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 두 개를 다 같이 하는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히브리 백성이 됐는데 믿음을 따라 왔는데 강을 건넜더니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더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바뀐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축복하던 레위인들에게만 축복하던 그 축복을 건너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건너온 자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사도 바꿔놓고 율법도 바꿔놨다. 누가? 예수님이. 그걸 멜기세덱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 유일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하냐면 모세 알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왕이었는데 그냥 모세가 혼자 왕하면서 제사 다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모세는 왕하고 아론은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져야 하나인 거야.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있어야 이게 하나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둘이 하나야. 직분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직분이 모세, 아론이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한테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은.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구스 여자를.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거든요. 피부가 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으로 꼭 이 영도자가 꼭 그런 사람을 얻을 필요가 없는데 부인을 얻은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여자를.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 형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론하고 미리암, 자기 형제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왜 하필 너는 이렇게 좀 다른 여자 얻으면 되지 왜 꼭 그 여자를 이렇게 좋다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민수기 12장에 내 모세를 아무도 비난하지 마라. 모세가 한 거를. 이제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부가 검은 죄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고 실수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죄인인 피부가 검은 죄인인 인간들을 신부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준 거지. 근데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둘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또 이제 할 말 없지 뭐. 모세가 잘못한 거지 그게. 자기 민족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여자를 얻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모세는 내 종이고 내 온유한 자다. 그 사람만큼 온유하고 나에게 충성된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말 한마디 하지 마라 해놓고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아론은 어떻게 해요?
혼나지도 않죠. 아론은 할 수 있었던 거야, 얘기를. 아론은. 왜? 모세하고 아론은 같은 입장이니까. 모세는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똑같은. 모세가 아론이고 아론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괜찮은 거야. 근데 미리암은 아니잖아. 미리암은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에 하나로 된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암은 혼난 거예요. 여자라 혼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론을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부러 하나님은 나누어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냈죠. 근데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엄마인가요? 요셉하고 마리아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 족보? 마태복음 1장 요셉 족보. 누가복음 3장에는 누구 족보? 마리아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는 거니까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마리아 족보를 쓴 겁니다. 누구 배에서 태어났느냐 그걸 쓰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유다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그 유다인의 족보, 유대 족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족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다윗 왕 자손입니다. 다윗 왕 자손, 요셉이요. 직계 자손이에요. 다윗 왕의 직계 자손. 이게 요셉이에요. 그 족보가 쭉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다윗의 직계 자손이에요. 다윗의 직계 자손. 그러니까 이 둘 다 원래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밑에 내려오는데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둘 다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 썼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3장에 썼어요. 족보를.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어느 배에서 태어났냐를 그걸 쓰려고 마리아 족보를 쓴 거고, 유다 자손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쓰려고 요셉의 족보를 쓴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그러니까 이 족보도 두 개가 나오는데 틀리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근데 어디서부터 틀리냐면 다윗 위에까지는 똑같고, 다윗 위에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족보가. 근데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다윗 위에까지는 똑같고 다윗부터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족이죠, 왕족.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니까 솔로몬 왕의 자손이 이렇게 된 게 요셉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단. 왜 나단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너무 그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고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는 이름을 아마 지었는가 봐요. 훌륭한 선지자의 이름을 지었는 건데, 그 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 아들도 있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요셉이 나왔고,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자손인 거지. 그럼 다윗은 누구 자손이냐면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그러니까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친척 중에 하나가 또 임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낳은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 족속.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자기 친척을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거기 속에 뱃속에 친척의 그 뱃속에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왔다고, 마리아 뱃속에는 예수님 왔다고 막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써놨다고요. 그러면 마리아가 친척을 찾아갔더니 그 친척은 어떤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유다 족속인데, 깨끗한 유다 족속인데, 마리아는 친척이 레위인들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는 원래 레위 족속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반차를 따라, 그 질서죠. 반차라는 게 질서인데, 여기 히브리 7장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반차라는 게요, 탁시스라는 말입니다. 그 배열, 질서라는 말이고, 이게 탁시스라는 정돈하다, 배열하다, 질서를 지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순서를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그 말은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멜기세덱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순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여 오셨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이 사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브리인이잖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한번 구원하면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지나고 보면, 그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를 살면 살수록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반차라는 겁니다. 반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그것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근데 원래는 이게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는 유다 족속이 왕이고요, 하나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 대표가. 그래서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이 왕만 하지 제사장 역할을 못 하죠. 그래서 그 다윗 왕 때 제사장이 나단 제사장이라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다윗이 있으면.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따로 두 개가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거를 구약의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왕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둘은 나누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그러면 이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죠? 11장에 둘이 나와요.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나와요. 그럼 그게 뭘까?
두 등잔대, 두 감람나무, 그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나무, 두 개의 나무,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진 등잔대, 두 기름을 가진 등불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기름을 가진. 그러면 이게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등잔대란 말이야. 그러면 틀림없이 뭘 얘기하는 걸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인 거지.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신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멜기세덱이라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리고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있을 때는 스룹바벨이 왕이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제사장인 거고, 다윗이 있을 때는 다윗이 왕인 거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증인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누구를 말하면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두 개의 기름으로 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 두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는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충성한다는 게 뭐 누굴 뭘 충성하는 거예요? 뭐 벽돌 하나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청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요? 그것도 충성이죠. 근데 그런 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실제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몸이 누구요? 이 몸이 나지. 머리도 나고 이 몸도 나잖아. 머리가 주인인 것뿐이죠. 머리가 주인이고 이 몸도 내 몸이지. 나잖아, 나. 그러면 교회도 예수님인 거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고. 그죠? 이게 똑같은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교회, 하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같은 거란 말이지. 하나란 말이지. 이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걸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했다고. 여기서는 히브리 7장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근데 그거를 홀로 자기가 왕이시지만 제사장으로 와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디에서 돌아가시는 거냐면 땅에 와서 죽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지. 그러면 그분이 왕인 거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은 왕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인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어떻게, 여기서 율법도 바뀌었죠.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죠. 뭐 엄마는 레위 계통에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자손이잖아.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모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직분들은 다 둘씩 나누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는 왕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이 필요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나가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직분을 다 완성해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네.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는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사나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거지.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거고, 예수 이름 따라서 가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제사나 율법이 바뀌었다. 누구로? 예수로. 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히브리 7장을 쓴 것이니까 우리는 강을 건너온 자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씩이라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강을 건너 세상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율법과 제사를 끝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